예, 제가 오늘 함께 이렇게 나눌 제목이요. 이겁니다. 세계 지배 엘리트들의 메시지 역사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청년들하고 나눌 때 몇 번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이 언약하시고 성취되어져 가는 그 말씀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우리 주신 메시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명처럼 2000년 동안 교회가 붙들고 왔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 드러난 조직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수년간, 2000년 또 그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 메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수많은 역사 동안에 그렇게 저항하고 대항해 왔다. 그러면 이것이 알아야 되는 필요성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면 우리가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냥 이걸 다양하다라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그 다양함 안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존재합니다. 말씀을 봐도 다양하게 보고 여러 각도로 보는데, 그러면서 미혹의 요소들이 막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가다 나중에 쉽게 배도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WCC 같은 경우도 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종인데, 어떤 종들은 그것이 전혀 허용이 안 되는 종들이 있고, 어떤 종들은 괜찮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야당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분은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고 또 괜찮다 이렇게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같이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사명감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극과 극, 약간 다른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다른, 어떤 분들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공부를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별 신학이 그렇게 큰 차이를 두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성도들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 성도들은요, 겉으로 표현만 안 했지 속에 동상이몽. 만약에 교회 안에 10명이면 10명이 다 생각이 다르고, 100명이면 100명 생각 다 다르고, 1000명, 10,000명이면 그 사람 수만큼 생각이 다른 게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언행을 사로잡는, 그 언행을 컨트롤하는 게 뭐냐면 이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유학이라는 사상에 매여 있었거든요. 그것을 깨는데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희생하지 않으면 그 틀들을 못 바꿀 정도로. 근데 그게 워낙 세니까 조금 바꾸다가 또 이제 바뀔 때쯤 되니까 한국에 자유주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상 가지고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묶이니까 그것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사상에, 어떤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학습되고 노출됐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목사면 목회 방향이 다르고, 성도면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이제 복음은 하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안에, 한 문장 안에 진정한 해석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붙들고 나가는 이 사람, 성도는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는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모아지고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심각하게 이 부분을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보완도 했거든요. 이것을 너무 이제 들으시다 보면은 사상 역사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본 사람도 나올 것이고, 많이 들어본 얘기도 나올 것이고, 처음 들어본 얘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작동해 왔구나, 이런 것을 좀 보시면은 많은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교회는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이 진리, 복음 그 말씀인데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죽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도 그들이 처음에 시작하고 발전시키고 계속 확대시킨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저는 이제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사상. 이 사상이 특정한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해 왔다. 이건 좀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 사단이 그때 시대마다 엄청난 이 사상의 천재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왜 그걸 알아야 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다 상대화되고 진리라는 게 없어요. 온리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반드시 어느 시대 어떤 사건, 그 사건은 그 전 시대의 어떤 사상의 영향을 받고 그 사상도 그 전 시대 어떤 사건의 영향을 받고 사건은 또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시대의 어떤 기관이 어떤 조직이 어떤 무엇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어떤 만약에 보면 로마 제국 같은 거 보면은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다 통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왕래가 되거든요. 도로를 어떻게 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상은요 사회가 발달하는데 마치 도로를 까는 것과 같아요. 그 사상의 도로를 한번 깔면 그 다음에 사회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시대마다 그 천재, 엄청난 천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폭이 거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냥 칼빈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의 얘기를 들리자면 칼빈의 종교개혁이 실패했거든요. 칼빈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100년도 못 갔어요. 100년 조금 넘어서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뭐 신대를 쳐서 갔는데 그 머릿속에서는 엄청난 개혁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문맹률이 80%니까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어렵고 지금 들어도 어려운 얘기를 그때 당시 얘기하면 칼빈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당시에 엄청난 사고의 깊이와 폭을 가지고 있는 이 천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교회 교리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세시대에는 겉으로는 기독교 크리스찬이지만 속으로 거의 지식인들은요 하나님 다 부정했습니다. 신을 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사상들은 다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 같은 경우도 거의 그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관에 실망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내용이 되게 많지만 좀 빨리빨리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습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모습인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예,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게 사상운동이에요. 사상운동.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사상이 뒷받침해주는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사상이 뒷받침해주고 사건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사회가 변화됩니다. 예, 변혁되죠. 그래서 이제 시대 구분을 나누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구 사상인데요. 서구 사상 역사에 공자라든가 부처 얘기도 좀 들어가는데 왜 동양 사상을 얘기 안 하냐? 지금 전 세계를 붙들고 있는 사상은 서구 사상이지 동양 사상이 아니에요. 동양 사상은 다 죽어버렸어요. 서구 사상에 다 힘을 실어버려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데이터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서구 사상과 동양 사상이.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가 서구 사상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동양 사상보다는 서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시대를 구분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고대 또는 초대라고 하는 시대 구분입니다. 그리고 중세, 그 다음에 근대, 그 다음에 현대입니다. 보통 이 네 가지, 더 많이 나눌 수 있지만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가면 내용이 한정 없어가지고요. 자, 고대 또는 초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는요,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 시기부터 로마 제국, 특별히 소로마 제국 멸망까지를 말합니다. 이때를 고대 또는 초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문명 발달부터 로마 제국, 특별히 소로마 제국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교회 역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대에서 초대는요, 좀 말씀을 드리면 수로 이야기하면 1600년, 기원전 BC 1600년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로마 제국 멸망한 해가 AD 약 5세기 중엽입니다. 476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성경의 역사는 어떤 시점이냐? 예수님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이고 다윗부터 아브라함이 약 1000년으로 봅니다. 그럼 약 2000년이죠. 예수님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인데 기원전 1600년경이면 대략 성경사고로 보면은 요셉부터 모세 시대까지로 봅니다. 이 모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저 그리스 헬라 지역에, 지금 그리스 헬라 사상의 고향인 곳에서 그리스 헬라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상가들, 특별히 철학가들은요, 철학의 고향을 그리스 헬라 지역으로 봐요. 철학의 발원지가 바로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상, 천재들을 동원해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고 작은 한 민족이라고도 그때는 볼 수 없죠. 노예에 지나지 않은 그들에게 어미하고 존엄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분이 그 미개한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 때하고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들어맞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분위기와 정서가, 배경과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깝게는 못 가니까 좀 거리를 두고 역사합니다. 사단이 거리를 두고,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소로마 제국 멸망하는데, 로마 제국의 역사는 대략 교회사를 아시는 분이면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이탈리아 반도 로마 시티에서 수도를 저기 비잔티움으로 옮기거든요. 그 터키에 있는 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들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이쪽에 있는 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들은 자기가 있는 비잔티움의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때 깨집니다. 동로마, 서로마. 교회도 깨집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존속해 오죠. 그러다가 소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먼저 무너져요. 근데 무너질 때 이 게르만족이 처음에 기독교로 막 개종하거든요. 개종하는 게 그때 당시에 이 소로마 제국 서방교회 교황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왕들에게 막 이런 걸 주고 하니까 게르만족 이거 완전 야만민족인데 이 교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황령 땅도 주고 막 이러면서 교황령이 그때 생깁니다. 그때. 그러면서 강력한 이 교황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완전히 그 나라는 서로마 제국은 이제 멸망을 하죠. 476년 정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을 초대 또는 고대 사회의 마지막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때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중세인데, 중세는 소로마 제국 멸망부터 약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르네상스 때까지를 말합니다. 기원 후 5세기 말부터 기원 후 AD 16세기, AD 5세기 말부터 AD 16세기. 그래서 이 중세는요, 그 끝인 이 르네상스,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요. 그때는, 그전에는 교회 눈치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 고개를 들다가 막 내침받고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아사 직전에 오다가 르네상스 때 완전히 팍 터져면서 이 사상의 부흥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고가 막 꽃을 피우게 됩니다. 계몽운동도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 르네상스는 뜻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부활인데 무엇에 대한 부활이냐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시대를 거쳐갔어요. 르네상스는 교회 시대를 거쳐간 이후에 나온 운동입니다. 교회 시대에는요, 신에 대한 이 학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때 나온 학문이 스콜라 학문인데, 이때는 사람들이 신에 대한 부담감과 신에 대한 학문으로 거의 아사 직전까지 갈 때예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다 교회에 대한 믿음이 떠나고 다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의 반발심으로 어떤 귀족층이라든가 지식인층이 아니라요, 그냥 문화의 어떤 예를 들면 이 글을 쓰는 작가라든가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쪽에서 먼저 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뭘 시도했냐면 하나님을 벗어나서 인간 중심의, 인간이 마음껏 자유를 누렸던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자. 그때 문화로 돌아가자. 교회가 지금 우리를 막 죽이고 아사 직전까지 가는데 이것을 탈피해서 벗어나서 그리스 로마 때 인간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마음껏 표현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는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표현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걷잡을 수 없이 나오죠.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근대죠. 르네상스부터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 보통 이 근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는 1차 세계대전 발발로부터 지금까지를 보통 현대라고 이제 봅니다. 먼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고대 또는 초대 시대라고 말하는 이때에는 그리스 문명에서 로마 제국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1600년에서 기원 5세기 중요. 이 1600년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 헬라에서 이 사상, 철학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보통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탈레스라는 사람을 그 기원으로 꼽습니다. 사상의 기원. 이 지역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탈레스, 이 사람이 탈레스인데요. 이 사람이 사상을 시작한, 하나님을 떠나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신을 떠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첫 시조라고 보면 됩니다. 탈레스. 그래서 철학가들은요, 탈레스를 철학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기원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BC 625년에서 546년에 활동하는데, 이때 성경은 어떤 시대였냐면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약 100년 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치리할 때, 이때 이 헬라 지역에서,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 탈레스라는 사상가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될 때 저쪽에서 스며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메시지의 시조가 되는 사람을 딱 듭니다. 이 탈레스라는 사람도 엄청 천재예요. 그 시대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고의 틀을 확 깹니다. 보통 사상가들은요,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상가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깨고 나옵니다. 우리 계몽이라고 하는데, 계몽가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천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천재들이 하나님 옆에 붙들려 사용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사단이 먼저 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쓰임을 받죠. 자, 이 사람은 닉네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물의 철학자라는 닉네임이 있어요. 초기의 철학은요, 자연과학의 성격을 띱니다. 자연을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다가 뭔가 딱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안 지역에서 살았는데 해안 지역은 보통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 문화는 거의 신문화입니다. 근데 아시죠? 고대의 신과는요 혼합 종교, 혼합주의, 그 다음에 다원주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강한 민족이 섬기는 신이 약소 국가를 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소국가 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약소국가의 민족이 와 우리 신이 가짜였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이 약하네? 그러고 인정해버려요. 보통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우리 신이 가짜였어. 우리 신이 진짜였다면 이기겠을 텐데 우리 신이 가짜야. 그럼 우리 신 버리고 저 신은 믿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그냥 우리 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이거 엄청난 혼합주의죠. 지금의 혼합주의가 그 고대 시대 때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부활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부활시켰냐면 이 사상이 부활시킨 거예요. 사상이 교리화되고 이데올로기화돼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처음에 이 탈레스라는 사람이 물의 철학자라고 불리는데 만물의 근원을 자연에서 찾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신과는 어땠냐면 어떤 신이 뭘 창조했고 어떤 신이 뭐를 이루었고 어떤 신이 어떻게 돼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다원주의 신관에서 신이 뭘 조작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틀을 깨버린 게 바로 탈레스예요.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이 자연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사실 우리 편에서 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신을 벗어나서 뭔가를 생각했다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주의 종교 간에서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혼합주의 종교 간에서의 문제는 신을 믿기는 믿지만 우상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혼합주의 신간에서는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만 그게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탈레스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에서는요 신을 아예 부정합니다. 어떤 연구나 관찰에 있어서 신을 제외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정서라고 안 맞잖아요. 아예 신을 부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제외시킵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뭔가를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다. 그걸 뒤로 놓고 당신 빼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관찰하고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얻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실은 사상의 내용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신을 배제한 채 인간이 뭔가를 하겠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 탈레스고 이 탈레스가 그 시대에 엄청난 천재였는데 그 지역에 그 세계관 안의 천재였는데 사단이 그 천재를 사용해서 지금 모든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드는데 첫 타자로 탈레스를 세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리 편에서 보면 슬픔이고 사단의 편에서 보면 굉장한 기쁨이 되겠죠. 와 이제 이 놈을 세워가지고 모든 도로를 닦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의 도로를 닦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져가지고 온갖 죄들이 뛰쳐나오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한 시대의 천재를 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갖 하나님을 대적할 것들을 다 뽑아놓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누구죠? 붓다라고도 하고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닉네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부처, 붓다,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 원래 이름은 시타르타, 성은 고타마라는 뜻이거든요. 석가모니는 석가는 부족 이름이에요. 부족 이름이 석가입니다. 모니라는 단어는 무슨 수행자, 훈련자, 성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라는 부족에서 수행 좀 하는 사람, 이 석가모니라고 하거든요.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인데 이 시타르타가 언제 사람이냐면 기원전 624년에서 544년이에요.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500년 전부터 사단이 엄청나게 많은 천재들을 일으킵니다. 집중돼요. 100년 사이에 두고 엄청나게 많은 천재들을 일으켜서 그 기반을 다 닦아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불교의 기원이 붓다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상의 기원이 탈레스고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다 뭔가 일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사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 500년 사이에 다 몰려있어요. 굉장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철학자들은요, 유명한 철학자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을 다시 앵무새처럼 말했거나 그 노선을 따라갔거나 그것을 확장, 부흥시켰던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의 이 문화라든가 메시지라든가 이것에 굉장히 쓰임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막 일으켜놓은 거예요, 사단이. 이 붓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붓다를 통해 나온 불교가, 보통 이 붓다는 어디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이 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요. 붓다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이거든요. 지역으로 치면 북인도 지역입니다. 인도의 종교는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이 카스트 제도상에 붓다 같은 경우는 소도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소지방 도시의 왕자였어요. 왕도 아니고 왕자였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 붓다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이 궁 안에서 놀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악하고 포악한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번 궁을 이제 호기심이 발동할 나이가 되니까 궁을 빠져나가서 사회를 본 겁니다. 우와, 나는 궁에서 볼 때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잘했는데 성안을 밖에 나가니까 완전히 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천재예요. 그 시대에 카스트 제도라는 제도에 묶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 붓다는 유독 호기심이 많고 그런 어떤 이 사고의 깊이가 남다르고 그래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생각을 그가 했을까? 그게 천재죠. 그걸 천재라고 합니다. 그 시대가 감당 못하는 사람. 붓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도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들이 하는 게 얘가 좀 이따가 보면은 다른 이 인도의 이 그 성인 남자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요 종교에 귀한다 해가지고 다 수행자로 막 나가요. 막 산으로 어디로 가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될까 싶어가지고요 억지로 이 아들에게 유흥과 환락과 쾌락을 제공합니다. 너 막 타락하다고. 이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종교에 귀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오히려 더 경건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영성이 낮잖아요. 뭐 그렇게 아버지가 부모가 막 나서가지고 쾌락을 즐기라고 하는데도 붓다가 자기가 그냥 더 경건해야 되겠다. 막 자기를 지키고 절제하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결국에는 여자들을 막 대주다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래도 안 되니까 붓다가 고민하다가 가출해요. 집을 뛰쳐나갑니다. 자기 처자식에게도 얘기 안 하고 부모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야밤에 도주하듯이 도망쳐 나가요. 나가가지고 거리를 전전하고 막 다니죠. 그러면서 수행합니다. 막 하다가 아주 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이 종교인, 그때 당시에 이 힌두교의 아주 스승, 구루에게 가가지고요, 수행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성이 안 차요. 성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 너도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가가지고 단독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수행법 아시죠? 예를 들면, 인도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칼리라는 죽음의 신을 섬길 때는요, 온몸을 막 비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외발로 18년을 수행했다더니 그 다음에 머리를 10몇 년 동안 감지 않고 있다더니 뭐 이런 거 막 나오거든요. 그게 신을 섬기는 수행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요가로 들어왔죠. 요가가 뭐냐면 뭐 이 다이어트 뭐 이런 운동이 아니고요. 인도의 신들을 섬기는 수행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부좌를 틀어가지고 그 비슷한 방법의 수행법에 가부좌를 틀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계속 수행을 하다가 요절한 거예요. 붓다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와, 이 카스트 제도를 깨고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정서를 깨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탈타가 이 종교가 불교가 사실은 이제 이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나누는데 이거는 본래 불교의 원류는요 동남아권에 이 영향을 준 소승불교라고 말하는 그 불교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인도의 힌두교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거쳐서 온 이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의 보편화된 불교고요. 거의 원래 붓다가 말한 불교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서 이
이 동남아권에 이렇게 그 상을 보면 이 붓다의 그림을 보면 뒤에 뭐가 있죠? 머리 위에? 예? 머리 뒤에. 뱀입니다, 뱀. 뱀이에요, 저게. 몇 마리죠? 저 뱀이요, 동남아권 불교 사당에 가면 다 저렇게 돼 있어요. 대승불교 쪽에서는 이 부처 뒤에 후광이나 이런 거는 그려도 뱀을 그리진 않거든요. 뱀을 묘사하진 않는데 동남아권에 가는 모든 불상은 다 뱀을 그려놓습니다. 그게 힌두교의 그 신하고 딱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뱀신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이 불교 붓다를 통해 아시아 전체가 불교라는 사상에 이제 묶여버리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 피타고라스입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싫어하셨던 분은 피타고라스 좀 싫어하실 텐데, 피타고라스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면 기원전 580년에서 490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자연현상을요 수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로.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모든 자연현상을 수로 표현하는데 처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것을 시작해서 연구를 하다가 진전이 안 돼가지고 이 피타고라스의 수에 대한 어떤 이 사상은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 고개를 드냐면 지금 21세기에 와가지고 고개를 드는데, 모든 사물을 다 뭘로 만들죠? 지금은 수로 만듭니다. 그게 뭐예요? 디지털이에요. 디지털은 모든 현상을 다 수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요 이것을 더 진전시킬 기술도 없고 뭐 능력도 없었어요. 그 정도나 모든, 예를 들면 소리의 높낮이를 수로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는 됐는데 그 이상 발전이 안 됐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기술이 없었고. 근데 지금은 다 가능해요. 근데 그 2000 몇 년도에요? 2500년 전에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이 고대 사람을 통해 지금 일어난 모든 디지털 세계를요, 그때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시도를 한번 해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좀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공자입니다. 공자. 이 사람도 예수님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공자는요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때 성경은요 바벨론 제국 후기부터 페르시아 아수에로 황제 중간쯤 돼요. 이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 노년에 사역을 했고, 고레스 칙령이 있었고, 포로 1차 교환, 에스더 사건, 그 다음에 이 다니엘,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사역했던 때입니다. 근데 이 공자가 아시아권에 썼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인에 기반한 도덕 정치를 실현하고 했던 사상가입니다. 도덕 정치.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통제해서 덕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좀 중요하게 보았고,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죽은 부모를 위해서도 3년간 봉양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어떤 군신 간의 예의라든가, 이거 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공자라는 사람이 인간이 자기의 노력에 따라 절제하고 통제하면 얼마든지 선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공자의 삶이 굉장히 금욕주의적이고 자기 절제적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은 어땠냐? 그러지 않았어요. 양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받아주는 군주가 없었어요. 왜? 너무 고리타분하거든요. 자기 군주가 볼 때는 빨리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막 강성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공자는 그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인을 이야기하고 도덕을 이야기하고 막 자기 절제. 그 당시에 그런 군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기를 못 얻었죠. 그러다가 맨 빙빙 돌다가 나중에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그냥 후학들을 기르는 그 일을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 유교 사상이라는데, 사실은 공자는 유교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 후손 후대에 유교라는 것을 만들었죠. 중국의 종교는 유교입니다. 유교는 사실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뭐 완전히 무속이랑 짬뽕 돼가지고 귀신 섬기는 뭐 그걸로 이제 돼버렸지만, 어쨌든 공자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우리하고는 이 기독교 사상 안 맞잖아요. 사단이요,
세상에 악한 것도 만들지만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는 무조건 악한데 사람이 볼 때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는 좀 매력적이다, 이거는 하면은 보편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사실은 공자의 이런 유교 사상이 조선 500년을 뒤흔들고 그 500년 유교에 굉장히 매몰된 우리나라가요, 기독교가 들어와도 유교적 기독교, 불교가 들어와도 유교적 불교, 그 다음에 무속이 있는데 무속도 유교적 무속, 완전히 유교랑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집에 들어가면 불상도 있고 유교 뭐 이런 것도 분위기가 있고요, 다 짬뽕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공자가 이제 어떤 처음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자의 어떤 이런 사상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와가지고요, 이 모든 좋은 것들, 좋은 사상들이 다 규합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게 인권, 어떤 평화, 통합, 뭐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소크라테스. 유명하죠. 철학자들 중에 소크라테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원전 470년에서 399년. 이때 성경 역사는요, 아하수에로 중기부터 아닥사스다 2세까지. 그래서 아닥사스다 1세 때는 2, 3차 포로 귀환하고 선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했을 때 저쪽 편에서는 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진원지인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는 이 소크라테스라는 전무후무한 이 철학사상가를 내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뒤흔듭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글로 쓴 기록이 없어요. 다 제자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는데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철학적 사상을 실제적으로 제국 국가에 접목시킨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는 처음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타락한 아이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아닙니까? 마케도니아 왕국을 강력한 왕국으로 만든 이 필리포스 2세가 자기 아들이 너무 철부지니까 그때 당시 위대한 사람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에게 스승을 붙여가지고 완전히 사람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아버지처럼 모시고요,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는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모든 사상을 아주 다 섭렵해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을 만들죠. 헬라 제국 하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이 세워지도록 기틀을 마련한 게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 중요한 게 뭐냐면 서구 사상과 동양 아시아의 사상, 서구 문화와 아시아 사상을 접목시킨 최초의 제국입니다. 서구 나라 중에 동서양을 규합한 제국이 한 제국도 없다가 헬라 제국 딱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물론 아수르, 바벨론 뭐 있지만 페르시아는 아시아권이니까 서구 측에서 보면 아수르, 바벨론이 사실은 그 적장자인데 얘네들은 그 유럽 세계권, 사실은 유럽 세계권이나 이런 세계권에서 조금 이렇게 찌끄리다가 말았지, 동서양을 완전히 아우렀던 서구 제국은, 서구 중심의 제국은 헬라 제국밖에 없고요. 그 헬라 제국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로마 제국이 들어갔고,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이 나왔습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을 압도하는 제국이 안 나와요. 또 쬐끄만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히틀러가 제3제국이라 그래가지고 좀 하다가 말았잖아요. 로마 제국이 1제국, 신성 로마 제국이 2제국, 히틀러가 말한 게 3제국입니다. 3제국, 제3제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을 압도할 서구 중심의 제국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시아의 이 중세시대 때 엄청난 하나님의 유럽 심판, 유럽 교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라가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거든요. 징기스칸이 완전히 유럽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셔가지고요, 유럽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그냥 다 싹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야 유럽 왕들이 한번 싸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팍 치고 나가버리니까 그냥 막 점령할 줄 알았는데 팍 치고 나가버리고 얼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몽골이 있지만 서구 중심의 제국은 로마 제국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모델로 삼은 나라들은 굉장히 많고요. 지금 미국은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심벌을 다 갖다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 전에 전신인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의 통치자 알렉산더의 스승인 소크라테스.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크라테스가 470년에서 399년이고요.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 중기부터 아닥사스다 2세, 아닥사스다 1세 조서로 2, 3차 포로교환, 에스라, 니에미야, 말라기가 이제 사역했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공자, 예수, 석가와 함께 4대 성인으로 불려지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쓴 글이 없고 다 플라톤이 우리 스승이 이렇게 말했었다더라. 우리 스승이 이렇게 답을 달아줬다더라. 우리 스승은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뭔가를 보여줬다. 다 플라톤이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말했다는 악법도 법이다라든가 너 자신을 알라, 이거 다 소크라테스가 직접 말했다는 증거가 없고 플라톤의 글을 보면 우리 스승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의 기록이 말해주는 그 사상은 뭐냐면, 그 당시에 폐쇄적이고 원래 그리스 헬라 지역에 굉장히 섬지방이라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체 한 국가가 안 되고요, 섬마다 도시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유니온으로 이렇게 외세가 들어오면은 유니온이 돼가지고 이렇게 쳤는데, 보통 때는 다 각계 전투예요. 다 각계 이 섬나라들이니까 연합이 안 돼. 한 국가로 한번 통일된 적이 없는데, 이 폐쇄적이고 이런 어떤 이 나라에서 불합리한 모든 이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 소크라테스는 유일하게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 지역에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우리가 아는 신들, 뭐 그리스 신화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신화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오늘은 지혜의 신 누구에게 기도했다, 오늘은 전쟁의 신 누구에게 기도했다, 오늘은 무슨 집을 지키는 무슨 신에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신을 믿는 게 너무 유치했어요. 그런 신에게 네 인생을 의지하냐? 그런 신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맡기냐? 되게 유치하다고 봤어요. 그렇게 신을 믿는 위정자들이 국가를 잘못 경영하고, 그렇게 신을 믿는 자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니까 신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신적인 것, 모든 신의 문화와 신에 대한 것들을 다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연 철학을 배웠습니다. 탈레스로부터 시작된 자연 철학을 소크라테스가 배웠기 때문에 모든 시작을 신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사상의 성과는 뭐냐? 합리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합리주의적인 사고.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합리적 사고.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들은 되게 미신적이고 되게 신비적인데, 그게 맞지 않다고 보니까 합리적 사고. 인간 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뭔가 이 귀납법적으로 뭔가 막 차고 올라가서 규명하고 그런 어떤 합리적 사고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크라테스의 정서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하고 전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인정해주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신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노력들이 이런 소크라테스를 통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요. 종교를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플라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때로는 자기 스승이 그 당시에 디아몬이라고 해가지고, 본래 그리스 헬라 사람들은요 한 군주가 어떤 국가를 경영할 때 이 영매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이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통인데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굉장히 우매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 어쩔 때는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어쩔 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은 그 디아몬, 귀신이거든요. 그 디아몬 영매에게 가가지고 나라의 흥망성쇠라든가 개인의 어떤 이 길흉화복을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플라톤에 의하면 우리 스승이 말한 합리적 사고, 인간이 인간 안에서 출발했던 모든 것들을 규명하나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간혹 신에게 찾아가서 뭔가를 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철학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요 소크라테스 제자인데 이 현재 모든 철학자들의 실질적인 스승이라고 말한대요, 이 플라톤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위대하지만 이 플라톤이요
전 철학 역사 가운데, 사상 역사 가운데 정말로 모든 지금에 현존하는 철학자들도 플라톤, 우리 같으면은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다윗 존경하거든요. 유대인 같으면 아브람, 뭐 엘리야,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각자 여러분들 생각하는 존경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철학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바로 플라톤입니다. 이 플라톤 굉장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 근데 이들 천재들의 공통점은 다 신을 부정합니다. 이 사람도 신을 부정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사상을 들고 나온 사람은 다 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은 지식적인 체계가 잘 잡혀 있다 보니까 우매하게 뭐 신에게 뭘 묻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다 이 종교적으로는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으로 다 하는데 그 다음에 삶으로 보면 굉장히 육체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종교적으로는 귀신을 숭배하니까 막, 그렇죠? 그 다음에 삶으로는요,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체적이에요. 이게 뭐 완전히 혼합된 거죠. 아주 혼합된, 같이 있을 수 없는 혼합된 건데, 플라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영혼. 플라톤이. 영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후에 기독교의 첫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첫 사상이 되는데 이 플라톤이 말할 때 영혼은 육체와 결합할 때 충동적이고 감각적인 욕망과 정욕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영혼이 육체와 결합하지 않을 때는 순수한 이성을 얘기했는데 순수한 이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이성이 우리를 이데아라는 말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보이는 현상에 늘 따라갔을 텐데 플라톤 그 이전의 사람이요 이데아라고 하는 뭔 현상 밖에 우리의 보이는 현상 밖에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존재 이 섹터에 우리가 어떻게 가면 순수한 이성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이데아를 갈 수 있다. 이데아를 볼 수 있다.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세계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거나 그것을 선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체와 결합할 때는 지저분한데 그대로 자체로 있으면 깨끗하고 흠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데아를 바라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초기 기독교 시대 때 기독교의 첫 이단이 무엇에 힘을 실어줄까요? 이 사상이. 딱 눈치로 여러분들 딱 오지 않나요? 그노시스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어느 데 빵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의 역사가 바로 플라톤도 시작합니다. 플라톤이 그 길을 열어주거든요. 그래서 육체 것들, 이성이라는 아주 지고지순한 이성, 이 이성이 나중에는 로고스로 바뀌는데 이 이성이 이데아를 경험하도록 한다. 육체와 결합하지 않을 때 그 순수한 이성,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면 플라톤이 이런 사상을 만들었냐면 실망한 거예요. 그리스 헬라 지역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 실망했습니다. 첫 번째 실망한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흠모하고 사랑했던 소크라테스 스승이 불합리하게 죽거든요. 불합리하게 죽어요. 그 불합리하게 그 죽음을 지시했던 위정자도 밉고 그렇게 죽어간 우리 스승의 죽음을 볼 때 슬프고 그것을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 흐름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보이는 세계가 너무 악하다고 본 겁니다. 보이는 현상 세계가 악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상가들이요, 자기 사상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기가 어떤, 자라왔던 환경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경험, 이 경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해요. 강력하게. 그 경험이 플라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이 되게 많은데 쭉쭉 넘어가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성경에서는 이때 헬라 제국식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을 만들죠. 이 사람은 사상가이기도 하고 과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철학자 그러면 학문 철학자 뭐 이런데 고대 철학자는요 과학과 철학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고
교회 시대 때, 중세교회 때 철학자는 신학, 과학, 철학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의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그러면 의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짬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골똘히 고민했던 사람 다 사상가입니다. 그 사상가에서 과학도 나오고, 왜? 자연을 쭉 깊이 묵상하다가 어떤 이 돌아가는 자연의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여기서 나오죠. 다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과학의 역사는 어디냐?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 이 신을 떠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모든 게 다 시작이 됐다. 이 사람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의 사상이요 언제까지 가냐면 뉴턴의 물리학 근대 시대까지 이 사람의 사상이 서양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사상 체계가. 자, 플라톤이 대학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 플라톤 자기 스승이 대학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서관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책을 분류하는 법을 자기가 고안해내가지고 엄청난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독서량과 지식의 축적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에요. 이런 대단한 지혜자들, 지식인들, 천재들을 사단이 사용했던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생성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천재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 과학 이전의 사람들은 좀 미개했는데 이때 과학은 거의 자연과학, 자연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보면서 뒤에서 보이는 현상은 막 뭐 이렇게 해가 떠서 지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바닷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 철학 측면에서 보면 신이 뒤에서 뭔가 조종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봤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부터는요 과학을 완전한 이 자연에 돌아가는 자연 원리, 자연 스스로가 그것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천지 모든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 한번 선포하신 말씀에 의해 자연이 질서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핀트는 달랐지만 약간 비슷하게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상가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전면 차단이 되고요. 하나님께로 회복해 나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게. 그전에 하나님 비슷하게 약간 비스듬해가지고 하나님 몰랐지만 사상가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신으로부터 인간을 차단시켜놓고 신은 배제해놓고 인간에서도 시작해가지고 인간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연구해 냈던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합리적 사고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귀납법적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귀납법적. 플라톤과 자기 이 위의 스승하고는 다른 게 플라톤은 현상세계에서는 진리를 볼 수 없어요. 현상세계는 악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규명을 할 때는 일단 저기를 찍고 이 하향식으로 규명해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이 이래서 악하다.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봅니다. 그걸 상향식을 귀납법적이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 세상에서도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이게 보편적 진리거든요. 보편적인 모든 생활 양식 안에서도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규명해 가는 것을 상향식 접근 방식을 귀납법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편적 진리가 지금 근대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상들을요 이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 나오는 어떤 이 사상들이요 힘을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다른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이것이 바로 이 스콜라 철학에도 영향을 주고 르네상스 시대 이후까지 모더니즘까지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상이 세계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고를 종교와 무관하게 만들어요. 왜? 진리를 종교에서만 찾을 필요 없어요. 보편적 진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이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 진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특별히 종교권에 가가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상을 사용해서 세계를 통합합니다. 특별히 특정 종교에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통합이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은 수단이 방법이에요. 세계를 이렇게 아우르고 유니온 체제로 가는데 걸림돌이 종교니까 종교를 통합한다는 거지 그 종교를 인정해준다 그래가지고 통합하는 게 아니에요. 한 세계권 안으로 통합하는데 인종이 다르고 이거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종교가 다르면 이거는 문제가 막 커지는 거예요. 이게 막 신앙이 들어가면 막 자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보이콧하니까 이 종교를 뛰어넘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종교 통합하는 거지 그 종교들을 다 인정해서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는 관심이 없어요. 세계 정부는요. 종교가 어떤 종교도 관심 없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럼 그들의 사고가 사상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국가에 대한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국가론도 있는데 어떤 국가론을 가지고 있냐면 이 보편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고 봤어요. 이 보편적 진리적 사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국가의 군주가 되면 나라 망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누구에게 주입하냐면 끊임없이 자기 이 제자인 알렉산더에게 주입합니다. 계속 주입해요. 그 알렉산더는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 추종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실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국가론을 보면은요, 군주는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 철학가가 군주가 되지 않으면 군주는 반드시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사상가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장군이었지만 싸움을 하는 장군이었지만 이 사람이 또 머리가 좋았거든요. 완전한 사상가. 그래서 서구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론이라든가 군주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편적 진리론을 아시아에게 전수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명분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문명 수준이 서구에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전혀 뒤처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등했지 뒤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이 엄청난 사상을 주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에 가가지고 이거를 전해야 돼요. 말하자면 전도자처럼 아리스토텔레스를 교주로 한 종교를 믿는 이 신도로 그의 제자로 예수의 제자가 막 나가서 복음 전하듯이 알렉산더는 그거를 실현한 사람이에요. 칼을 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나이 요절했죠.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거의 30세, 32살 뭐 이럴 때 이제 이 사람도 죽었어요. 알렉산더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여기서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은 제국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제국화 전략. 성경적으로 보면 제국화 전략은 성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이라고 규명하는 건데 이 제국화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다 정해놨습니다. 이 거주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경의 제국 누굽니까? 뭐 이집트라든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다 제국들이었잖아요. 이 제국화는요 내 민족이 강하면 타 민족을 쳐서 정복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주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주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는데 그 거주를 지키지 않고 뛰어넘어가 버리죠. 그런데 일본의 역사학자가 로마 최대 전성기 시대하고 다윗 시대의 군사력을 비교해봤어요. 어느 때의 군사력이 더 크냐? 결과 딱 보니 데이터를 딱 분석해보니까 다윗 때의 전투력이 로마 시대 최절정의 전투력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제국화, 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다윗 때에 분명히 제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고 원치 않았어요. 다윗이 인국에서 하나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칠 정도였으니까 절대 그걸 원치 않으셨거든요. 어떤 군사적인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군사적 도모나 이런 것들 하나님 정말로 악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국화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강한 민족의 군주들을 어떻게 충동질하냐면 하나님의 정서와 뜻을 배격하는 제국화를 계속 미혹합니다. 뛰어넘어가, 쳐들어가, 죽여버려, 빼앗아버려 막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타 민족을 흡수해가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동서고금 막론하고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은 바로 이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입니다. 이 몽골 제국이요 엄청나게 강력한데 이 몽골 제국이요 뭘 했냐면은 그 강력한 최대의 영토를 거느리면서 그 영토를 효과적으로 치리하는데 뭘 썼냐?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딱 치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프랑스의 왕이 싸움 좀 하는데 다른 그 독일도 넘어가고 러시아 넘어가고 다 넘어갔는데 강만 넘으면 프랑스 딱 진격인데 갑자기 이 칸이 죽어버리잖아요. 대칸이 죽어버리니까 막 몽골이 왔다가 확 지나가니까 프랑스 군대 왕이 그때 싸우려고 막 하려고 하다가 간 거 보고 얼떨떨해서 딱 봤어요. 그래 한 다음에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쟤네는 누구냐 도대체? 어떤 애들이길래 확 왔다가 확 가냐? 계속 통치를 안 하고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 신하를 그 먼 곳까지 보냅니다. 거의 귀향이죠. 그래가지고 보냈는데요. 이 신하가 가가지고 그 몽골 제국의 중심 도성에 6개월에 걸려서 갔대요. 갔는데 이 사람 완전 자빠져 놀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유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계획 도시가 딱 돼 있고 그 계획 도시 안에 종교인들이 사는 섹터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때 유럽은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때 우리 무천년 크리스텐돔이라는 시기를 갖고 있어서 교황 그럼 막 그 밑에 벌벌 기고 막 이럴 텐데 이교도 그럼 막 죽이고 이럴 텐데 몽골 제국 딱 가니까 완전히 이슬람교, 기독교가 전했대. 네리우스파 이 기독교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이상 잡다한 종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칸이요 그 종교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논쟁과 토론을 시켜요. 종교 토론을 시켜요. 이걸 보고 이 사람이 기겁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이 몽골 제국, 아시아, 미개하다고 봤던 아시아의 이 몽골 제국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이 자료가 있는데 이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제국화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제국화, 역대 제국들이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때 가장 먼저 내걸은 이 사상이 바로 관용이라는 사상이다. 관용. 그렇지 않으면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막 정복들을 다 죽여버리면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되는데 관용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 넓은 땅을 다 통치합니다.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래 잘했다. 뭐 과학자, 사상가, 뭐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유럽에서는 예수 믿는데 막 피비린내 나는 싸움 싸우는데 여기는 예수가 오직 예수가 아닌데 교황도 없는데 너무 행복한 걸 본 거예요.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엄청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이게 엄청난 싸움이거든요. 한 번 군주가 그렇게 해서 제국하면은요 세계 몇 퍼센트 반이니까요. 몽골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사상 가운데 매료돼 가지고 다 인정해 주는구나. 그런 일들이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화 전략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제국화, 강한 민족 가지고 제국화 계속 시도합니다. 지금도 있죠? 로마 제국 이후에 제국화가 없어졌는데 신성 로마 제국 한번 하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히틀러를 통해서 뭔가 시도하다가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 한 국가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어떤 이 보이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을 통해 세계를 막 장악해가면서 유니온을 만들어냅니다. 글로벌 유니온을 다. 집합. 이게 다 제국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과거 제국에서 했던 모든 혼합주의와 다원,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국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미국이나 이런 어떤 서구 세력들이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거는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인데 신약에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 그래서 바울이 싸울 때 그리스 지역에 가니까 뭐 이름 없는 신도 많고
이 그리스 이 철학자들하고 막 논쟁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큐로스, 스토아파. 이 에피큐로스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사람이 기원전 341년에서 270년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간단히 말하면 쾌락주의를 말했던 사람. 쾌락주의. 하나 부정하고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즐기면 된다는 쾌락주의.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 스토아 사상의 제논입니다.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든 스토아 사상. 이 사람은 에피큐로스와 반대적으로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 금욕주의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흐름을 받냐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이성주의, 이데아를 궁극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이성, 이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제논이라는 사람이요 이성을 통해서만 육체를 절제하고 통제하고 가장 강력한 이 금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죄와 연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사상을 주는데 이게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 그래서 영지주의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때가 뭐 335년, 263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25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게 다 기반이 닦여 있어. 갑자기 영지주의가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믿다가 좀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하고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헬라적 사상에 입각한 기독론 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WCC. 갑자기 WCC 연구를 막 자기 혼자 해보다 보니까 신학자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거네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기본적 사상 틀이 있습니다. 그것을 딛고 징검다리처럼 딛고 그 다음에 뭔가 기독론 풀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가지고 봤으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 성경 안 보거든요. 성경 안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들 영지주의 표식입니다. 이 영지주의 표식이거든요. 영지주의 기원 후 1세기에서 AD 1세기에서 3세기에 했던 이 사상. 아까 제가 말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제논의 흐름에 이어져서 예수가 딱 나오니까 예수 기독론을 통해서 이게 막 그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이렇게 한번 맛을 들어본 근데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거기서 기독론이 탁 들어오니까 거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막 예수 따라가지만 그 옛것의 사상을 못 버린 사람들은 자꾸 규명합니다. 귀납법적으로 규명하다 보니까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게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나오면서 가는 거죠. 왜? 보이는 게 악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걸 보냈겠어? 이러면서 그게 합리적으로 보면 맞거든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데 합리적으로 접근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약 성경이 있기도 전이니까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제 만들어질 때니까. 그래서 최초의 그 성경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성경 역사 보면 최초의 성경에 말시온주의자 몬타누스인가요? 말시온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울의 직계제자 있어요. 바울의 직계제자인데 바울의 직계제자 이 사람이 금욕주의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바울을 막 따라다니다가 바울의 팬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노시스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도 전에 신약 성경 완성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그 성경을 만듭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계속 이제 문제하고 영지주의 역사가 있어요. 영지주의가 3세기 끝난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영지주의 제자들이 곳곳에 막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요. 어디에 갔냐면 되게 많은데 제가 한 3곳만 말씀드립니다. 영지주의가 시리아, 이집트에 전해져가지고 시리아, 이집트 영지주의가 전해졌어요. 이때 이게 AD 4세기까지 존속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고 페르시아의 영지주의가 들어갔어요. 페르시아의 영지주의가 들어가가지고 페르시아에 들어간 영지주의는 마니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마니교는 아시죠? 8세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 남부하고 이란 남서쪽 지역에 만다야교라고 하는 영지주의 종교가 남아있어요. 소수의 영지주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카발라 들어보셨죠? 이 카발라도 영지주의인데 이 카발라는요 뭐냐면 저도 이 카발라의 기원이 안 나와요.
카발라의 기원이 여기저기 뭐 많은데 딱 이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단은 카발라가 뭐냐면 유대교 안에 신비주의를 따르는 집단이 있었던 거죠. 유대교 안에. 그 유대교의 신비주의를 따르는 유대교가 언제부터 기원했는지는 막 설이 분분한데, 어쨌든 간에 사실은 팩트는 뭐냐, 유대교 안에 신비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카발라라고 하는데, 이 카발라 사람들이 영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카발라는요, 영지주의 기독론과 짬뽕된 유대 이 신비주의 짬뽕 카발라예요. 원류 카발라가 아닙니다. 이 카발라는요, 원래 유대교의 신비주의 카발라는요, 밀교 형식, 그러니까 비밀 비밀 모임으로 모였어요. 계속. 얘네들이 전통적으로. 영지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은 계속 밀교 형식으로 믿습니다. 이 카발라는. 지금 세계정부, 뭐 이런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카발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은 유대교인데 종교는 크리스찬이에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카발라. 네. 그 다음에 중세시대 넘어오면 서로마 제국 멸망에서 르네상스. 한 3분 남았는데 내용이 5세기 중엽부터 15세기니까요. 르네상스 때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철학사상의 암흑기입니다. 중세시대. 왜 그럴까요? 왜 중세시대가 철학사상의 암흑기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 헬라 사상이요, 교회가 교리로 막 압사당하고 막 하고 그러고 막 이단으로 몰고 이러면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철학사상의 암흑기의 두 사람, 근근히 명맥을 이어갔던 이 두 사람, 그 다음에 스콜라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스콜라 사상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 과학, 철학 짬뽕 학문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 때, 크리스텐돔 시대 때에만 있었던 변종 학문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복음은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걸 이렇게 짬뽕 시켜놨죠. 그때만 있었던 학문인데 지금은 폐기됐죠.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AD 480년에서 524년에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인데 겉은 기독교인인데, 자, 속은 뭐냐? 속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플라톤주의,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의 흐름을 아주 충실히 이어받은 사람인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플라톤주의, 스토아파, 그러니까 이건 영지주의적 요소들,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영지주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지혜, 지식, 이성을 통한 최고의 선에 도달하고자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누가 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속은, 그의 사상은 완전히 비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물론 그때 로마 카톨릭도 뭐 거의 본질에서 벗어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에리우게나라는 사람인데 810년에서 877년. 자, 이 사람은요, 어느 수원에 가니까 이 수원이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수원이 아니라 어떤 걸 가르쳤냐면, 아일랜드에 있는 수원인데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을 전수해 주는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기독교 수원인데 그 속에 들어가면 뭘 배우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 사상을 전수해 줍니다. 여기서 이 에리우게나가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통한 사상을 전수받아요. 이게 처음에 보이티우스가 딱 일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쭉 오다가 그 흐름을 에리우게나가 받아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관들이 유럽의 아주 깊은 산속이라든가 이런 데 드러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흑기 시대 때는요, 사단이요, 무슨 마녀 사냥 이거 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꼭 숨겨놓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양성해내는 거예요. 그 기관들 드러나지 않고. 천주교 시대 때 이단 죽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그냥 보이는 쇼고 정작 중요한 애들은 거기서 다 알박기식으로 해가지고 이 준비를 해놓는 것이죠. 지금 6시 좀 넘었는데 제가 6시까지거든요. 지금 내용 뒤에가 조금 더 있는데 그냥 얼마 정도 걸려요? 10분? 이거 하면은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끝내고 예. 이따가 오후에 또 그게 중요하면 제가 중요하지 지금 결론을 못 내요. 예. 근데 시간이 그 식당 가서 한번 물어보죠. 밥을 혹시 다 준비가 됐어요? 밥 뭐 먹어요. 됐을 거니까 그것도 끝내고 이따 이제 좀 여유 시간이 있습니다. 6시네. 도 시간 또. 또 또 대정을 들을 때까지. 아, 그래요? 언제 뭐 다음부터 다 예. 하더라고요. 예. 마무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략 마무리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아실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 저변에 계속 암약해 왔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시대의 어떤 사건과 딱딱 들어맞으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고 거기에 복종되게 만들고 말씀 복음의 진리에 입각한 제자 되게 못하고 그거의 사상의 제자들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시간을 주시면 조금 시간 될 때 하고요. 이 시간엔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도를 말씀하신 한 5분간 기도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 또 우리 다음 세대는요. 학교에서 이런 이 세계의 모든 이 지식과 지혜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말씀과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상 가운데 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어떤 교리시나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세상 학문 사상에 입각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지역의 교회와 또 이 사역과 이 대한민국의 조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과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진리를 붙들고 나가기 소원합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탄한 신화와 하나님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도 세상 학문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론 가운데 인연 가운데 하나님의 여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 하나님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 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면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흥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건내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진리를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끝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세상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도 주신 말씀만 증언하시니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만 증언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 종들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이 시대 조국교회와 세계 열방 모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위해 헌신하며 주의 사명에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왜냐면